설법받듭니다. 경산 최정품 교감위원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노래를 왠지 잘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녹아나는 것 같아요. 참회를 하시는 게 정말 고운 목소리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수행의 첫걸음 유명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어디 가다 보면은 그 지하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집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그 박스,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놓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도 그런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참 딱해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직접적인 게 없어서 우리들의 그 어떤 자비로운 마음들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미쳐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장면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어떤 화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종교인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인들은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그렇게 집 없는 노숙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신학문과 수행문을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문을 열고 따뜻한 사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일 수가 있고 추위에 떨 수가 있다. 마음의 안식처나 정신의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수행인들이라면 우리들의 신앙과 수행이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신학문 수행문 안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옛날에 보면 마당에 그 동치미 같은 거 묻어놨잖아요. 이 동치미 추운데 가져가려면 후다닥 해서 빨리 갔다 오잖아요.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갔는데 들어올 수 없다. 내 집에 없는 것처럼 내 방에 들어올 수가 없다. 따뜻한 방 안에. 그러면 그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용한 이런 상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신학문이다, 수행문이다, 또는 참회문이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신앙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그 문들을 문고리만 잡고 열고 쑥 들어갈 수가 없으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이 신학문과 수행문 안으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상으로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1년을 병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1년 후에 그 두 환자가 이 붕대를 풀고 퇴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A라는 환자와 B라는 환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다른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옛날에 생기발랄하고 굉장히 씩씩하고 뭔가 뜻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1년 앞으로 났더니 뭐예요? 이 감급하고 좀 이렇게 다운됐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뭐예요? 사는 게 좀 엉망이고 내 눈에 거슬리고 저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1년 동안 아프고 나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괄목한다고 하는 표현 있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었냐?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민감하고 똑같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냥 병상에 누워서 마음가짐이 달랐을 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드라마틱하게 얘를 과장해서 들어서 그렇지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말씀하시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내 마음가짐 하나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다. 정산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심은 특이하게 하고 처신은 평범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나 저나 행동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원기 111년을 맞이하면서 어때요? 결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범하게 하면 되겠어요? 특별하게, 특이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제가 감상담을 쓸 때 그런 감상담을 쓴 적이 있어요. 결심이 없으면 결실이 없다. 제 말이 맞죠? 마음에 뭔가를 한다고 결심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결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을에 거둘 결실은 없다.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수행품 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기도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마음을 챙겨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진전이 없으면요, 이거 마음 챙겨가지고 부처는 되는 게 좀 허망한 얘기 아닌가?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를 취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사도예요. 모든 공부의 시작과 이 뭐랄까요, 결판을 뭘로 내야 되냐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챙길 것이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을 챙기는 것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부처도 되고 성현도 되고 물론 중생도 되고 악인도 되고. 그래서 선가에서 유명한 그 표현이 이런 게 있죠. 심의 무불이다.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불교는 심교예요. 마음의 종교예요. 그것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내 삶을 좌우하는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의 무법이다. 성품 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성품의 원리 자체가 불교의 교리고 원불교의 교리예요. 좀 줄여서 얘기하면 심의 무불이다. 내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챙기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넓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해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려고 어부가 탄 배인데 그물도 안 내리고 낚시도 들이우지 않으면 뭐예요? 하루 종일 항해를 해도 뭐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유념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그냥
다 아시는 얘기를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교도님들 혹시라도 즐기셨으면 즐기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 계획은 첫 번째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신수양 삼아서 사실은 해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이 챙겨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물 한가한 물가에 가서 이제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니까 낚시를 하는데 정신 건강에 좋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낚시꾼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낚시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장모님 그 낚시터에서 낚시꾼이 뭘 해요? 고기를 낚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로 낚시꾼이 뭘 보고 있어요? 찌를 보고 있죠. 예. 찌를 보는 거예요, 찌를. 미세한 게. 그걸 놓치는 거예요? 물고기를 놓치는 거예요. 초보자는 어때요? 그 찌보느라고 딴 거 못해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한 사람 어때요?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서 밥도 해먹고 옆에 사람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 경치도 즐기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한쪽으로 그 찌를 보고 있으니까 그 움찔하고 들어가면 딱 이렇게 채죠. 그쵸? 유문영 공부가 꼭 그런 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잡아채려고 이렇게 마음을 보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천방경계를 지내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 공부를 진전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낙조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유념해야 될 건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막 고등어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고등어 잡으려고 막 하면 돼야 안 돼요? 출발할 때 뭐 하려고 출발했어요? 낙조를 즐긴다면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바뀌어. 그것도 유념이 안 돼. 내가 안 하니라 그러면 안 해야 돼. 하나는 유, 하나는 무예요. 제가 개척교화를 나갔는데요. 제가 11년 했다고 그랬죠. 한 곳에서 1억을 경사님이 주셔가지고 조그만 창길지 2층에다가 방을 얻었더니 5천만 원이 깨졌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막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5,900 몇십만 원, 5,980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받은 땅은 넓긴 넓은데 이렇게 구렁이도 많고 그냥 들어가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경사님은 이왕이면 정풍이가고 개발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수중에는 이제 그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있어요. 밥 먹을 때나. 그때 제가 목욕도 어디서 했냐면 제 공간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 공중변소가 있는데 그 공중변소에서 제가 샤워한대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죄송합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서브치고 들어가서 10분 안에 빨리 샤워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고 사니까 그 시사하신 땅을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서 이렇게 신고를 올립니다. 아, 여기다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벌판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중도훈련에 전무 출신 훈련을 갔어요. 다 아시겠지만
중도 훈련의 중자는 중사님이고 도자는 도타님의 도자예요. 아시죠? 그분께서 그 선친의 그 천도 발언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제가 법타하다는데 직접 들었는데, 그 중도 훈련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늘 대처를 한다고 제가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는 것이 이제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사무쳐 있을 때예요. 이제 그때는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훈련 들어가면 좀 편하게 누워 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도 방이니까 좀 누워 있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 화상법사님이라고 사회복지에 굉장히 그게 있으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러는데 어떤 말이 들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그때가 연말이었어요. 미집행된 예산이 조금 남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제가 합니다. 그거 해서 힘은 들었지만 뭐예요? 그걸로 해서 수백 평짜리 예산 받아서 한 거예요. 장관도 만나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어쩌냐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선배님, 그 돈 제 거예요. 저 주셔야 돼요. 유념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유념 잘하시면 떡이 떨어집니다. 고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르는 마음. 유문형 공부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몇 번 더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중요하다 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하자는 종목, 말자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선한 사람들보다, 죄송합니다,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더 유념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을 속이려고 연구를 하겠어요. 유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념하기 전에 뭐예요? 하자는 종목, 말자는 종목에서 선한, 우리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종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이 취사하는 그 다음에는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냐 없냐. 그냥 하면 주의심이 없는 거고 부주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익산을 간다, 내가 익산에 종목산주를 배러 간다 그러면 그게 유념이죠. 그러면 익산 톨게이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죠. 그렇죠? 저는 같은 경우는 익산 톨게이트에서는 안 그랬지만 중요한 데 다니다가 무슨 얘기가 토론이 벌어지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 무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익산까지 쭉 가는데 그냥 가면 돼요? 안전 운행을 주의해야죠. 그렇죠? 쭉 해서 우회전할 때는 익산으로 우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그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와 유념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유념의 수준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품 1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이 대종사님 스타일 하고 또 하고 오래 하고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불식지공입니다. 정성을 공을 쉬지 않고 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예요. 그때는 뭐예요? 챙기는 경지는 떠나갔어요. 지금은 뭐예요? 안 챙겨도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케이트 타려면 처음에 빙판에 서는 게 어려워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걸음하듯이.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 서는 걸 유념하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유념들을 거쳐서 나중에는 뭐예요? 예술성으로 승부를 보잖아요. 그렇죠? 유념 공부는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공부 단계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 회원들, 우리 어린이 교도님들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신발을 똑바로 놓는 것과 어른한테 인사 잘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제가 원남교당에서도 1년 정도 본 다음에 해민경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 회원들은 지금부터 신발을 똑바로 놓는 것과 그냥 인사 잘하는 것만 해도 된다. 거기서부터 하자. 제가 그 고생학실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상기시켜줬어요. 교단에서 어린이들한테 그 유문형을 시켰더니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왜? 애가 달라진 거예요. 애가 달라진 거예요. 신발 똑바로 놓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 잘하는 아이를 변했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습관들이면 평생 가죠. 그렇죠? 중간역에 훌쩍 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정말로 거리가 높은 데로 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낚시하는 경지도 있지만 그냥 즐기는 경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거를 유문형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응용, 문형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그렇게 이 유형을 관계하는 것은 자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 대체로 유형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유념할 게 많죠. 그래서 교당에서 유형 공부하라고 뭐예요? 교대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유형 공부의 본질을 잘 몰랐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 유형을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제가 90% 이상 마음을 잘 알거든요. 모를 것 같아요. 길에 다니는 분한테 죄송한데 틀릴까봐 대개는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유념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유념이 뭐가 돼요? 집념이 되고 집착이 돼요. 죽을 때까지 집착을 못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또 유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새해 맞이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꽤 지금 시간이 남았죠. 올 1년 이렇게 유념 공부를 하셨는데 꼭 새해 첫날부터 해야 할 유념 조목을 고민하시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시고 이제 1년 살았던 공부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정하셔야 돼요. 물론 올해 한 해 하면서 게을러서 잘 못해서 평대기가 안 됐다고 해서 뭐예요? 그냥 계속 하시면 될 때까지. 근데 사실은 이거를 잘 정하려면 이제 공부가 좀 이게 수습돼야 되고 주변에서 이렇게 정해도 되겠냐고 물어볼 만한 스승님이 계시고는 좋은데 가족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 제가 그 지난해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신앙으로는 천천불상 사사율법 교전 첫 번에 나오죠. 수행으로는 무시선 부처선을 이렇게 표로 삼고 공동 유념으로는 감사일기 한 줄 하루에 한 번 쓰는 것하고 수행은
1분선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그냥 깨알같이 정성을 다하는 유념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서 하다 보면 그 신앙문으로 깊이 들어가고 수행문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원기 111년에 유념 공부로 그 경지까지 들어가서 유념의 공덕을 함께 누리시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30분을 못했는데 뭘 건지셨어요? 앞에 있으니까 딱 하나만 아는 손님. 오늘 30분 안 되는 시간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고누고 있으면 고는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때 뭐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경계에서 뭐를 얻으리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뭐예요? 하나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반드시 뭔가 하나를 내 걸로 만들리라. 그것이 쌓여서 깨달음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유념 공부를 잘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